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자,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참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 모습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고, 뭐 꼭 그렇게 뭐 신학적인 용어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해 보면은, 자,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자, 우리 사도들의 그 신앙, 이 신경인데요. 사도신경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후반절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래에서 네 번째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세번역은 두 번째예요. 세번역은 두 번째. 우리가 세번역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세 번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세 번역. 나는 성령을 믿으며부터 시작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자, 다시 보면 성령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거룩한 공교회와, 자, 첫 번째 나타난 것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 죄를 용서받는 것의 고백,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고백이 몇 가지로 나누어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성령의 믿음을 믿으면놓고 그 고백이 등장한 것이 크게 개인적인 것인데요. 자, 세 가지가 현재적인 것이죠. 현재 개인적인 것. 나는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성도.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제3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성령의 고백 중에서 특별히 그 교회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냐면, 우리 신천지는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이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이만입니다. 이만지가 구세주예요. 구원자니까 이 고백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신천지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돌려봐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다, 우리 그랬잖아요. 이단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교주가 그리스도고 구주니까. 근데 자, 여기에 왜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왜 성령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것하고 교회에 대한 고백을 이어서 말을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단순히 우리는 그냥 듣지 마시고 고백하지 마시고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하고 왜 교회에 대해서 고백이 등장한가,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하는 장이 어디냐면, 성령이 일하시는 장, 성령이 역사하는 장,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장, 성령이 충만한 장이 어디냐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여겨버리면 이미 성령 사역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성령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우리는 교회의 가장 존귀한 가치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등장을 하죠. 자, 역시 성령의 사역입니다. 육신의 부활도 성령의 사역이고 영원한 영생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지금 성령님의 사역으로서는 자,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중 사역으로서 지금이 아니죠. 나중 사역으로서는 부활과 생명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반드시 뒤에 나오는 교회의 사역, 교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장차 일어날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 이거 나중 사역, 성령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성령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교회에서 일하시고 교회에서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고백을 정직하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까지 거룩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었죠. 자, 오늘은 이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를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성령님이 지금 사역 가운데서 교회를 고백할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보편성이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속성이 있는데요. 4대 속성이라고 신학교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교회는 4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일성이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는 단일한 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성, 교회만이 유일한 이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거룩한 것이 교회이다. 이해가 안 되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늘 교회와도 세상보다 더 불편하게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언 그것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보편적인 교회다.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다.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성, 사도적인 교회다. 사도가 행했던 그 사역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적인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성,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교회로 믿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교회란 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가 교회거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자, 이 교회들 불러 모으시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불러 모으신 다음에 반드시 성령님의 사역은 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이 땅에 보존되어집니다. 사단은 이 교회를 박살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어요. 우리에게서 나왔다면 사람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과 왕 이상은 절대로 변질될 수가 없고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계속 지난 시간까지 수요일 날 거룩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께서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불러 모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에게 근거가 있다면은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속성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자 다시 레위기 14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그냥 성경 펴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힘써 거룩하다. 이 말씀이 명령적으로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할 수 있는가요? 우리 안에는 거룩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힘써 거룩하려고 노력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거룩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지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함으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함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한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부응하도록 너희들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한 이유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죄인들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 죄인 가운데 정말 무서운 죄인들이에요. 어떤 죄인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나는 못된 놈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놈입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같이 더럽고 추한 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럽혀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신 이유는 이 교회가 단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 믿었다면 이미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한 분 한 분을 다 볼 때마다 다 죄인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종종 죄 가운데 노출되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공동체가 냄새가 많이 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색당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박터지게 파당 싸움을 했습니다. 날 문제를 가지고 이 날이 거룩하다, 저 날이 거룩하다, 만나기만 하면 어떤 날이 거룩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음식 문제를 내놓았더니 난장판이 됐습니다. 너희들은 이 음식을 먹었으니까 죄인이야. 이런 싸움이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은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내 은사가 더 크냐, 내 은사가 더 좋냐, 크냐, 작냐, 이것 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은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때로 시끄럽고 문제가 있을 때로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합니다만 이런 교회가 서울 장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 안 다닐 것이고요, 만약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못 다니고 우리는 끌어내릴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불렀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불러주셔서 거룩하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거룩한 것은 주님께서 불러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한다고 우리도 쉽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그 패배 의식을 갖고 비참하게 절망과 좌절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욕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흐느적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고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속에는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거룩하다 하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교회도 역시 세상처럼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믿어야 하는가?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언제든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성도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우리는 이제 거룩에 대해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다음 주도 이어지겠습니다만, 보편적이라고 했는데 이 보편적이라는 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내일 또 저희 노예에 제가 특강을 합니다. 한 7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그 모임에서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공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서울 노예가 이 공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이 강의를 내일 하는데요. 자, 보편적이라는 말, 캐톨릭인데 캐톨릭. 우리 카톨릭에서 이 카톨릭 말이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교회라는 것이 어디로 가든 어디에 서 있든 교회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시대이든 모든 동일한 성격을 가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다시 좀 더 말하면 제주도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나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3세기에 있는 교회나 21세기에 있는 교회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편성 역시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3세기 교회하고 21세기 교회가 다르지 않다. 흑인의 교회나 백인의 교회가 다르지 않다. 어린아이 교회나 어른들이 모인 교회나 다르지 않다. 자, 이렇게 이 보편성, 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성경적 토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를 다르게 네 교회 내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뺏어다 다 우리 교회에 채우는 것으로 교회를 부흥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보편적입니까? 금성에서 오고 화성에서 왔는데 뭐가 보편적입니까? 보편적이지 않아요. 생각도 말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자체도 달라요. 우리는 지역이 또 나이가 인종이 성별이 시대에 따라서 수많은 편견을 갖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같지 않고요. 노인과 아이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만호를 거슬러 올라가서 19세기 사람하고 21세기 사람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지금 젊은이들은 MZ세대는 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교회를 누가 불렀냐 이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강원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부산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자 이렇게 불러 모아졌는데요. 정치 문제만 나오면 교회가 박터지게 싸웁니다. 교회 안에도 태극기 부대가 있고 촛불 부대가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사람들은 촛불 든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말합니다. 촛불 든 사람들은 태극기 든 사람들을 꼴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곳에 두었다는 사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떠나버리는 순간 교회도 똑같이 세상하고 다를 바 없이 정치적인 어둠의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나 어린아이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나 내일 모레 천국 가실 나이 드신 어르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나 그 그리스도는 동일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연령도 달라도 교회의 머리는 한 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서울에가 어떻게 전라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고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모인 교회가 있습니까? 벼락 맞을 일이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보편적인 교회.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흑인이 백인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이 흑인 교회를 쫓아냅니다.
우리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곳이니까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쫓아냈어요. 이 흑인이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흑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아라. 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얼마나 많이 쫓아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세 단어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보호하신다. 나를 부르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 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다.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이고 이 교회 이런 공동체가 형성될 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고백한 것은 성령님이 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사역이 중단된다면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했을 때 바로 우리는 거룩한 교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외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된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보호를 받고 보존을 받은 교회는 반드시 보편적인 교회인데, 다음 주에는 예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의 참모습이 이 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세 단어를 또 다음 주에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한사랑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통해서 또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한사랑교회가 거룩한 공교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마다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